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상 쓰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웃으면서, 자, 웃음을 먼저 끼얹고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자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05년서부터요 1898년까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93세를 사셨으니까요. 이분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는 우리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835년도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그곳에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가 그 나이에 지금 35년서부터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약 고아원 15만 명을 아이들을 돌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 고아원을 운영해 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있는데요, 평생에 어느 정도를 받았냐면 약 그 당시에 150만 파운드 정도를 하나님께서 재산으로 그들을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50만 파운드 하면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니까 약 4,3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제 놀라시는군요. 미국 돈으로 하니까 약 3억 2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대기업 하나를 운영할 정도로 큰 금액을 이 고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 돈이 이 정도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그 가운데 고아원에 애들이 많았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당시에 코롤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됐고요,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뮬러 눈에 영국에서 브리스톨에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려는 이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을 조지 뮬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조지 뮬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조지 뮬러가 10대 때 굉장히 방황했더군요.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의 모습이 부끄럽고 숨길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라라는 그 말씀에 그 마음을 받고요, 굳은 결심으로 1835년에 고아원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시편 81편의 말씀인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조지 뮬러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아들에게 믿음을 양육해 나아가겠다라는 소신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약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이 계속해서 줄지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고아들을 키워서 그들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였다라는 것이죠.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셨던 그 조지 뮬러,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조지 물러는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정부나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 공익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 기업체에다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그렇지만 조지 물러는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 응답받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전념한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은요, 기도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못해요 라는 말이에요. 뭐 좀 해보시죠 하면 예, 기도해 볼게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요, 연조가 쌓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눈으로 읽으면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했다, 일독했다, 이독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 어디 가면 무슨 말씀이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낫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찬송은 어떨까요? 우리 찬송을 통해서,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만 그 곡조를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 감정을 터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통해서 가사가 알게 되고 그 가사를 음미하게 되고요, 또한 곡조를 통해서 정해진 곡조가 있어서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의 그 감정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하지만 기도는 어렵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기도할지 알지만 그래도 쉽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십시다 하면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10분쯤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탁 쳐다보면 시계 바늘은 10분, 15분.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저녁에 기도할 때에 그 저녁에 10시서부터 우리가 9시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10시서부터 기도를 하면 그 당시에 1시, 2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막 통성을 기도하고, 그때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기도합시다 하면요 1시간 채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도생활 오래 합니다라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 그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훈련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기도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 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령을 주고 받은 물질처럼 이렇게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에너지 파워라고 생각해요. 난 파워가 좀 부족해, 나는 파워가 약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에너지는요 인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에너지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격에 3요소가 있어요.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성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성령의 생각,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 예배당, 그리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시원하게 하는 이 에어컨, 그리고 우리가 밝히는 이 조명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거는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조종합니다. 마이크 소리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조종하죠. 그리고 예배당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이렇게 됐고, 우리 보도에 보면 우리 예배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앞에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인격이 없고 지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 AI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능을 기계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계속해서 그 지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언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이 AI에다가 챗 GPT에다가 논문도 쓰게 하고 자기 레포트도 쓰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저 AI가 없었더군요. 그런데 이 AI에게 많은 이 데이터를 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세돌 바둑에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둑은 컴퓨터가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 봤더니만 사람이 바둑을 했는데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AI도 사람보다 지금 뛰어난데 우리 하나님,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AI보다 우리는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실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AI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성이 있으십니다. 이 컴퓨터, AI의 그 기능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능보다도 훨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러기에 감성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탄식, 이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조지 뮬러의 책 중에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조지 뮬러의 기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어리석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조지 뮬러의 기도 방법이었었어요. 인간적 조치를 다 취하고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기도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공급하신 분이 누군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이러했으면 좋겠고요, 내 와이프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저희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 쫙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 집에 딱 들어왔는데 높은 데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키가 작더군요. 저희 어머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어요. 165 이상. 근데 저희 아내가 거기서 10을 뺐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이
이렇게 순종을 10cm를 줄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55든 65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기준을 정한단 말이죠. 내 남편은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계속 잘생길 수는 없어요. 잘생긴 사람 계속 보면 지루해요. 그죠? 전진 권사님?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그 기준은 내 기준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입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조지 뮬러의 기도법이었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내 생활은 내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축도받고 나가면서 나는 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잠깐 예배당에 계세요. 나는 내 생활하고 다시 예배당으로 올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나의 신뢰는 쌓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았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의지하면 쉽습니다. 사람에게, 기관에게 의지하면 쉬워요. 하지만 조지 뮬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할까, 그 방법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그는요 3,000번 이상 넘는 즉각 응답받는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내 것을 구할 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할 때에, 그 연습을 했을 때에 저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YM DTS 강의 중에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시간을,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에는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 DTS 강의를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202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2005년도에 받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신앙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순종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순종의 삶,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때의 한 것이 뭐예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끝날 때 침묵 기도를 10분 이상 하십시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훅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보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야 그건 네 기도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건지, 내가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할 건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간구하는 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YM에서요 그 DTS를 끝나면 마지막에 노방전도를 나가요. 근데 아무 스케줄을 안 잡고 나아갑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라는 것을 보내실까를 간구하며 그 팀들이 함께 나갑니다. 그 안에 싸우기도 하고요, 전도 나갈 때요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 마음의 다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그 선교를 감당하게, 전도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받지 못한다라고 그냥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주실 때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착각해요. 하나님은 이런가 보다. 내 기준에, 내 방법에, 내 시간. 근데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호흡하면서 내가 오늘 지금 1분 동안에 6번 호흡했어, 7번 호흡했어 하면서 호흡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다리에 에너지를 이렇게 쏘서 내 뒤꿈치에 어떻게 힘을 주고 내 앞꿈치에 첫 번째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힘을 주면 내가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서부터요,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근육을 생기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나는 한 60번만 뛰었으면 좋겠어 하고 여러분들 컨트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꼭 병원에 가면 첫 번째 이렇게 혈압을 재면요, 혈압이 꼭 높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내 혈압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혈압을 재고 있으니까요, 혈압이 높게 나와요. 그럼 간호사가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5분 있다가 다시 재겠습니다 라고 제거하고 혈압을 재면 내 마음에 그렇지 하면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혈압이 떨어져서 정상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삶 자체를 여러분들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주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뭔가를 붙잡고 나는 내 것을 꾹 움켜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손을 놓는 순간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얹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성령님은 바로 의지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의지가 계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정당한 기도를 지시함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간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빌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주술이나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 저렇게 달라고 하는 것, 내 건강 달라고 못 달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실, 기도 중에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지도하시는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이 기도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냐면요,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주술사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이방 주술사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의 지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사람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 앞에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둘을 세워놨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할 때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고 차자에게 왼손으로 축복하는, 오른손과 왼손에 축복하는 축복권이 생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모든 장자에게는 이 오른손으로 축복하는데요. 야곱이 착각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첫째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8장 14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이스라엘은 여기 야곱입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맞구어 얹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을 둘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더 오른손으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축복권을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야곱의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힘들 때마다 이 집을 찾아가셨더군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면 이 집을 찾아가셔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르다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불만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음식을, 그리고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니까 13명의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13명이 다녔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근데 마르다가 그 사람들의 음식을 차리는데 평상시 기쁨으로 했는데 오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밑에서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이제 마음이 어때요? 불편한 거죠. 세상 말로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 저렇게 혼자 있게 두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훨씬 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도 있었고요, 재림의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가 마르다에게 부족했냐면 오늘 동생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 일이 먼저가 됐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도와주라 하는 저 표현, 그래서 성경에서 이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도와주다라는 이 함께 나누다, 함께 취하다라는 이 표현 어디에 또 쓰였냐면 바로 성령에게 칭후 강구하는, 그 도와주는, 우리를 도와줌을 여기서 나타날 때에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르다의 마음, 지금 인간적인 마음에서 도와주라라는 이 표현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여기는 마르다의 잘못된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돕기 위하여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에사랑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라라고 얘기도 하고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파라클레오토스, 옆에서 부르는 분, 곁에 계시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보혜사,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혜사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형리책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저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형리책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은 비그리스도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를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가죠. 거기에 보면 내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중심, 내 생활 가운데 바깥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저 세 번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내 중심, 나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저걸 보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아무도 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세 번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용하고 침착한 가운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을, 온 고민을, 그리고 공포나 암담한 절망 가운데 휩싸였을 때에, 또는 어려운 사건 가운데 부닥쳤을 때에, 형언할 수 없는 난경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중심에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을 바닥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나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대신 기도해 주셔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절망에서 비애 가운데 잠겨있던 우리를, 성도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아들이니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러기에 희락과 평화가 솟구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 맛본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터인데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시는 그분, 그 구원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는 그분,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의 간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나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그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건강이 안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이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까? 그럼 그 비즈니스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안 될 때도 기도하지만 잘 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건강을 다시금 회복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건강이 잘못되면요 하나님 손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새벽 예배를 못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못 가요. 하나님, 그럼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뻔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뻔뻔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허허허 웃음 쉬면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베드로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신 것은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로 창피해서 나갈 수 없는 사람, 자기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눈을 마주치도록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볼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금 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베드로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베드로의 삶 가운데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은혜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 탄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다 더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죄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내가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네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성도의 수가 3,000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5월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우리 정장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도 이 정장수 목사님하고 제가 복음방송에서 엔지니어 치프로 있을 때, 그때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정장수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셨던, 중보기도를 인도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님 요즘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이 뜨끔한 거 있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한 목회자가 다르고
2시간 기도하는 목회자가 다르고 3시간 기도하는 목회자가 다릅니다. 기도 시간은 늙히면 늙힐수록 목회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93년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 약 한 30년 가까이 부목사 생활, 전도사서부터 했잖아요. 근데 전도사 생활하면서 가장 줄어든 시간이 언제냐 생각하니까 기도 시간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머릿속에 인식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구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뜨끔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라는 이 음성,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요, 제일 적게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 기도하냐면 식사기도 3번에, 그죠? 저녁 잠잘 때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새벽 예배 나오시면 새벽 예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교회로 인하여 교회에서 항상 풀타임으로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계속 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기도 시간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시다라는 뻔뻔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동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다.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낸다. 기도 위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우리는 분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분주해요.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하고 많은 사람 신방도 해야 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우리가 기도가 아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힘들어 어려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근데 너 나에게 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여러분들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샌안토니오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